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 있다 했거든요. 또 그 가라지들이 세상에 범죄자들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거. 또, 바탕이 신비주의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건 복음과 복음적인 삶이죠. 특히,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제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입니다, 율법. 교회 안에도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 지켜야만, 꼭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헬라인 중에 복음 듣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할례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다. 마음에 할례하는 거다.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증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데 왜 사도 바울은 할례하지 말라 했냐? 할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죠? 그런 문제들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그게 나쁜 거라요. 세리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침례했잖아요, 침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전부 다 물속에 확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나오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고 나와라. 그러니까 사실은 침례가 맞죠. 그러면 세례는 틀리냐? 틀리지 않거든요.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침례는 참된 것이고 세례는 악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그게 나쁜 거라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들은 게 창세기 3장, 11장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창세기는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창세기 6장은 내 쾌락, 돈. 창세기 11장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무시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왔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없고, 그게 고차원적인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도 없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의무도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이 당연시되고, 그거 아닙니다. 돈을 미워했다. 돈은 만악의, 만가지 악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돈을 그러죠?
막 죄악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이게 나쁜 사람이라 이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듯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은 내 중심을 하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돈 중심 하면서 돈 소중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래요. 나 때문에 불신앙하고, 너 때문에 불신앙하고, 돈 때문에 불신앙하고, 성공 때문에 불신앙하게 빠지는, 불신앙하고 빠지는 그게 나쁜 거라요. 세계복음화에는 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내가 있어야죠. 근데 내 중심으로 모든 거를 다 끼워 맞춘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래.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니까 내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불신앙이래요. 돈도 세계복음화,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많이 벌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쓰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불신앙하게 된다 이거예요. 불신앙. 그게 창세기 6장 문제라 이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죠.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이어나 브리스길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버는 타락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안 걸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걸리면요 반드시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타락할 거 알고 이제 안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성공도 말이죠. 성공하면 타락하고 망할까봐 그렇게 성공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막 대단하게 성공하고 막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정치인들 중에 누가 될까 인물이 없다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냥 검찰총장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요즘에는 또 법무부 장관이 한 50대 초반이죠. 상당히 젊더라고요. 그 50대 초반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밑에 그 검찰청 그 직원들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 내가 또 처음으로 한 1분, 2분 봤네. 대통령 취임식도 안 봤거든요, 전. 근데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1, 2분 봤어요.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50대 초반이 되니까 젊잖아요.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 선배들 쫙 즐비할 텐데. 근데 이 선배들, 이분들이 앞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다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다들. 까마득한 후배인데 장관이 돼버렸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법에 관해선 최고 장관인데, 우리나라 제1인자인데, 법에 대해선. 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취임식 하는데 옆에 댓글 막 달리는 거 보니까 막 대통령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데 또 모르죠. 정말 제대로 일하고 헌신봉사하고 요구도 먹을 거 요구도 먹고 또 할 일은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번에 오늘이 5월 8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싹 다 몰아가지고 KTX 태워가지고 5.18 기념식 갔어요. 거기서 님을 향한 행진, 그 행진 님을 향한 그 노래는 전 잘 모르는데 유행가도 모르는데 그 노래 알겠습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노래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또 별로 관심 없는데 님을 향한 행진? 맞나요? 님을 향한 행진곡? 행진곡. 와, 막 다 으쌰하고 막 부르더라고, 다. 대통령이 가자 하니까 다. 이야, 참.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발전이 돼야 될 건데 말이죠. 지역 감정 없애고,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광주 시민입니다. 이게, 쇼한 것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통령은 나라 임금이나 대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거예요.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약간 이상하다.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분이 어떻게 잘 하실지. 잘 하기를 기도하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에, 11장에, 거기에 자꾸 걸린다, 이겁니다.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걸리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선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사이비 가치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쏠리든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나 보죠. 앞에 초반 보십시오. 로마서 초반 우리가 할 때 로마 자체에 얼마나 그 문제들이 많습니까? 타락한 문화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말이죠. 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문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요.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봤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말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로마 교회도 갖고 들어오니까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강대국 간에 유독이도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유독이도 미국 안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유독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또 거치게 만든다. 거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장애물처럼 장애물로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말 현장을 지금 살릴 만한 중요한 복음과 그 복음의 삶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 말이죠. 얼마나 장애물이 돼, 응답받으려고 하는 초신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신앙을 10년, 20년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말이.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요. 학부 공부할 때 98년도에 잠깐 학부 2학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을 접했어요. 그걸 접하고 나니까요. 교수님이 우습게 돼. 여기 보이더라니까. 그 성경이 그냥 책으로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그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책 중에 하나야.
그 자유주의 신학 잠깐 그 공부 접한 게 10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97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앉아서 묵상하고 보질 않았다니까요. 그럼 찬송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게, 그때? 10년이 완전히 황폐해된 거죠. 잠깐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2학년 때 한 학기 공부, 그 다음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4학년 완전히 이제 마귀가 돼가지고 신학교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기도하고 잠깐 그게 말 한마디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거. 이 말이요. 아니, 자유주의 신학 조금 접한 게 10년을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제대로 예배나 됐겠습니까, 그때? 거의 저는 이제 죽음이죠, 죽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살펴야 돼. 이단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안 믿어.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절대 주권, 신앙의 발판 있는 거 안 믿어요. 자기가 짜맞춘 교리만 믿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요. 뭔 말 하나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복음적인가를 자세히 살펴줘야 돼요. 살펴서 특히 이제 남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대표이기 때문에 또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대표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세히 살펴서.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 아닌 거 한번 들어갔으면요, 그게 언제 빠져나올지 몰라요. 노예포로 속국 들어가도 안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재차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게 뭐 오직 복음인데,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인데 이거에 막 거슬러 말하고, 그래서 분쟁 일으키고 또 걸림돌 되게 만들고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막 걸림돌 그 앞에 그냥 장애물을 딱 갖다 놓고 말이죠. 기도도 못하게 말이죠.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묵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야, 그거 한다고 되겠냐 말이야. 뭐라고 합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때로는 육신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다 떠나라. 그 사람 들어주되 안 듣는 거죠. 사람 존귀하니까 그 사람 언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이런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 하는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그런 데거든요, 거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주 찌들어 있는 그 현장. 거기서 떠나라. 일단은 떠나라. 거기 살리려면 떠나라. 봅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다만 뭐라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의 이익만 섬긴다는 거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말을 이렇게 배만 섬긴다는 말을 똑같습니다. 그 말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 하고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해버리고 막 그래 사는 겁니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사단의 특징 아닙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 믿음에 싹 집을 짓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첫 번째 우리가 확인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의 복음 다 갖고 누리고 있는가 그 확인 계속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불신앙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내버려야 되고 떠나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축복. 만약에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산다면 정확한 복음과 또 이제 기도의 축복인 거죠. 기도. 그래서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잘 이렇게 보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는 비밀이다. 비밀. 그죠? 그래서 24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24 할 수 있다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와 우리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 보좌의 축복.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집중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비밀, 뭔가의 자신만의 비밀.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죠. 불신자들보다는 우리가 뭔가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보좌의 축복이 사실은 비밀이죠. 내가 어떻게 집중에 대한 비밀을 개인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5가지 이 점검해야 될 걸 자꾸 얘기합니다. 5가지. 그 5가지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도와주라. 선행.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도와줘라. 그리고 위인들 읽어서 위인들의 생각 좀 잘 이렇게 본받아라. 좀 뭔가 달라요. 위인들은 달라요. 특히 믿음의 위인들은 좀 다르죠. 그리고 메시지는 하루에 하나씩 꼭 들어라.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학업인데 학업은 예습 복습.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틈 메꿔라. 여러분들 업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해요. 계속 연구하고 업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정치인 되겠다 그러면 정치인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꼭 필수 덕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의 분량을 하는 거죠. 오늘의 분량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자꾸 요즘에 자꾸 저도 하루에 분량, 운동의 분량, 또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또 메시지라든지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기초 메시지, 또 오후에는
좀 뭔가 이렇게 흐름과 또 교제 메시지 그런 걸 자꾸 들어요. 저만의 또 운동을 자꾸 이렇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들도 도움이 되고 힘되는 책들, 여러분들 책 반드시 읽으시라. 그 세상에서도요, 좀 이렇게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다들 독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독서광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내게 힘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좀 힘이 되는 거, 그거 찾아서 막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책들을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 내 업에 대한 관한 책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신학서적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에 대한 책들. 만약에 청소하신다 그러면 청소에 관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요. 있거든요. 청소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뭔가가 청소에 자기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책들을 잘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 그런 거 체크하는 거죠. 이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습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정식 기도라든지 집중할 때 그 시간을 5가지를 이제 집중하면서 정식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시간을 따로 이제 내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처음에는 그 시간을 좀 내서 나는 요때에 요 중요한 거를 하겠다. 다 해도요, 1시간 안 돼요. 30분 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뭔가 비밀 속에서, 집중 속에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 나요.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조금인 겁니다. 조금 아신 거예요.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야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의 가정 속에 모든 곳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이제 기도인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393의 기도가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도일 것이다. 제가 393의 기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 현장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393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결국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 얻으시라. 또 5가지 그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집중하실 때 하시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은 여유가 그때 이게 자꾸 이제 쌓여져야 영적인 여유도 생기고 마음과 또 육신, 우리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유가 이게 쌓여질 때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좀 말을 맺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남은 자의 특징이 정확한 복음이라 했고, 순례자의 특징이 바로 이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어야 된다 했고, 이 정복자의 특징이 바로 이제 권세를 누리는 증인이라 했는데, 남은 자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남은 자에게도 오직의 복음과 기도와 권세, 증인 필요하고요. 순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과 그 기도의 힘과 또 권세. 정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죠.
오직 기도의 힘입니다. 또 권세 누릴 수 있는 증인, 이게 다 필수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기도와 이 증인, 권세,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목표가 뭐냐, 목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70인 제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죠? 이번 주에는 시시민 제자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말이지. 70인 제자를 내가 찾아놔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찾아놔야지.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럴 때, 뭐 하고 있을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퇴, 70에 은퇴해가지고, 그 전에도 은퇴해가지고 산에 가더라고요.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농사하고, 또, 바다 가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은퇴해서? 우리는 은퇴하든 말든, 뭐 해야 되죠? 우리 영원한 숙제 뭡니까? 영원한 숙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영원한 숙제 뭡니까? 그렇죠. 70인 제자 찾는 거예요. 이 제자 찾는 거죠. 이게 제자 못 찾으면, 눈 감을 그 자격도 없어야지, 이미 우리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우린 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숙제. 이 숙제. 숙제라고 해서 참, 말이 안 맞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영원한 지상 최대 명령, 그런 거겠죠?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언제까지 찾죠? 하늘나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찾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나이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물고기 잡을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우리 삶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지금 제자를 찾아놓으면 그때 그 제자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 찾으러 또. 그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제자 못 찾아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젊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70, 80 넘어갔다 했는데 제자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제서야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간신히 지팡이 들고 막 제자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어요, 그땐. 그때도 제자 찾으러 나가면 참 좋은데 그때 늦는다.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자를 찾는 것이다. 우리 랩너트는요, 어떻게 제자를 찾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 이런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봐뒀다가 복음 딱 증가하고 복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정치라든지 큰일 하는 사람은요, 그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위에 딱 포진해서 쭉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뜻이 맞아서 평생 같이 간다는 이건요, 그런 중요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제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만 발견하기만 하면 이게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우리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된다. 지금 만약에 어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제일 소통 잘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맞아야지. 또 일단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맞아요.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과부의 심정은 호렙이 간다고 입장에 갔잖아요.
내 과거와 얼마나 그렇게 이 아픔이 같았어. 그러면 통하죠. 거기다 대고 내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지금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잘 믿기로 하는데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찾으면 됩니다. 그 중에 진짜 복음 다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영원한 평생의 자산입니다. 영적인 자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력, 지력, 책력, 경제력, 마지막 인력. 인력은 이 네 가지 힘이 있어야 나머지 인력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죠. 아무에게나 제자를 맡기지 않잖아요. 인력, 제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썼다는 그 자체로 사도 바울 자체는 인력에 대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아주 탄탄하고 하나님이신 아주 막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영적인 재벌이었어요. 영적인 재벌. 영력의 재벌. 지력의 재벌. 성경 여러 권 썼다니까요. 또 체력의 재벌. 경제력의 재벌. 재벌들이 옆에 주위에 쫙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또 인력의 재벌. 자기가 찾아하는 제자들.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 제자들. 로마 교회 돕는 사람들만 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얼마나 제자를 많이 찾아놨는지. 전부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는데 이걸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고요. 부른 사람이, 이게 불러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 그래, 베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름들을 계속, 그게 얼마나 이게 기도 속에 있었고, 얼마나 자기의 영적인 재산이고, 현장에서 제자 찾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현장에서 복음화하고 영향을 미쳤고, 교회를 도왔고, 이게 얼마나 막 사도 바울의 가슴이 쫙 담겼는지 쫙 불렀어요. 이름을 쫙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만큼 영적으로 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자를 쭉 이렇게 한 지역에 제자를 쭉 이렇게 찾아나시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지역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소중한 로마서 16장의 인생,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고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박살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한 데 제하롭고 악한 데 미련한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